레리 넬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프로 골퍼가 있었습니다. 1983년도에 미국 오픈 경기에서 우승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레리 넬슨이 16번 홀에서 갑자기 앉아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레리 넬슨은 한 번도 우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승하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우승하리라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 왜 했냐? 우승하게 해달라 기도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레리 넬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닐세, 트로피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내가 자연을 마음껏 느끼며 그러면서 이렇게 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골프 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넬슨은 바로 그때 그 해에 골프 우승을 했습니다. 뉴스에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는 1년 동안에 골프 치다가 한 160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런 골프 치다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골프 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 치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디서 죽느냐 하면 막 이렇게 치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1번, 2번 홀에서 배팅을 하려고. 그러니까 버팅할 때. 그러니까 구멍에다가 이 골프공을 넣으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의사가 심장 이 맥박수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보통 사람은 1분에 60번에서 한 70번 이렇게 맥박수가 뜁니다. 그런데 버팅할 때 그때 골프를 탁 칠 때는요, 심장이 130, 14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는 맥박 때문에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은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좋은 자연 속에서, 그 좋은 여건 속에서 자연의 평화를 즐기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우승해야 되겠다. 내가 꼭 저 트로피를 내가 따야 되겠다. 내가 그 우승금을 따야 되겠다. 그 어떤 욕심, 그 욕심, 승부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결국은 심장이 멎어 버린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쩌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것 아닌 것에 자유하지를 못합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승부욕으로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닙니다. 절대로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좀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 사고 비싼 화장품도 사고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디 것입니까? 내 모습도 부모님이 주신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건 내 재주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건강도 그냥 내 건강이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건강도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운명도 습관도 가치관까지도 나 홀로의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이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대체로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속이 어디냐는 거죠. 속성이 뭐냐는 것입니다.
재산도 어떤 재산이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너무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가져온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얻은 돈도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이야, 그것만이 정말 좋은 돈이고 열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한평생을 바쳐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학설을 믿느냐, 어떤 학파냐,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쓸데없이 공부만 많이 하면 머리만 아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사람을 만나도 꼭 안 좋은 사람 만나니까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장우 감독을 잘 아십니까? 이장우 감독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감독은 젊었을 때는요, 데모다, 혁명이다,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지금은 이분이 이제 78인데 70이 넘어서 지금까지 자기 신조로 삼아왔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장우 감독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객들을 얼마나 모았느냐 하면 약 46만 5천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요,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장우 감독은 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둘러싼 괴담을 벗겨내는 이 작업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해준 그 관객들에게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 개봉을 목표로 이 영화를 지금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 제목이 뭐냐 하면 하보 우만의 약속입니다. 이 하보 우만의 약속이 뭐냐,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그래서 하보 우만 이 글자를 따서 하보 우만의 약속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절대적인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장우 감독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요, 미 군정 때 공보처에서 영화 검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톨스토이의 농노해방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우 감독도 그 별들의 고향 영화를 찍고 나서 잘 나갈 때 대마초를 이렇게 흡연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마초 흡연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었죠. 그때부터 박정희를 미워하고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서고 나니까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하보만의 약속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지금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늦게 철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운명이 잘못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운명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공부를 했느냐? 기술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그 많은 경험이 잘못된 경험일 때는 그것이 결국은 한으로 맺혀지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소속의 문제입니다. 속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적절하게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태양도 바람도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환경이 주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종자입니다. 품종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자가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학자 두 분이 계십니다. 고맙게도 이 두 분 다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한 분은 감자 박사이고 한 분은 옥수수 박사입니다. 여러분 감자 박사 임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석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통일 감자 신품으로 신품종을 농촌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2022년도 8월 달에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품종 보호 출원을 다 마쳤습니다. 기후 환경성이 뛰어나서 이 감자는요 어디를 갖다서 심어놔도 이게 잘 자랍니다. 해안에 갖다 놔도 잘 자라고 뭐 노지에 그냥 심어놔도 잘 자라고 심지어는 하우스 안에 심어도 이게 참 잘 자라는, 그래서 1년에 꼭 2번을 기작을 할 수 있다면 작물을 재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든 이 품종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년 넘게 이런 감자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품종이 팔려나갑니다. 또 그리고 옥수수 박사 김승근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승근 교수님은 노벨상 후보에 몇 번 오른 적이 있는 분인데 세계적인 육종학자입니다. 옥수수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이 김승근 교수님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이브리드 옥수수 수원 시리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아프리카, 유엔 아프리카 농업연구소에서 지내면서 숲 옥수수를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임영석 교수님하고 김승근 교수님이 중국과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옥수수가 숲 옥수수입니다. 굉장히 많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자는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먹는 음식입니다. 옥수수 감자. 여러분 종자 하나만 있으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한 생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 거기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여러분의 그 성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지식, 그것을 지배하는 그 깊은 종자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 내적 인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노력한다고 그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 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 학자들 세계에 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학자들 중에 문제가 둘이가 있다. 그 문제가 둘이가 누구냐 하면 다 두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요. 또 한 사람은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다윈이 이 진화론을 개발하기 전에 종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땅에다 대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열심히 한평생을 두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뒷날에 이를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나중에 발전을 해서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에 의해서 진화론의 논법이 사회학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공산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윈은 이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사파들이 공산주의자를 만들려고 할 때 가르치는 과목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이고, 두 번째는 사회 발전사이고, 세 번째가 볼셰비키 당사론입니다. 이 진화론, 사회 발전사, 볼셰비키 당사론을 딱 통달하고 나면
뺏어까지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전라도의 신안에 정도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성도님들도 가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대나무 작살로 그냥 죽창 가지고 그렇게 죽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뿌리는 진화론에 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원숭이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동물과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사람을 동물과 똑같이 총알로 죽이기 아까워서 죽창으로 죽이는 거죠. 여러분, 사회주의의 뿌리가 바로 진화론에 있고 바로 여기 철학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화론의 세계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윈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입니다. 이 심리학자 프로이트는요, 인간의 성향을,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인간의 본능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것은 모두 다 바로 성적 충동이 있다. 성적 충동이 모든 심리학의 뿌리다라고 해서 모든 심리학을 성심리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책에 적어도 60%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전부 다 성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면에서 원리는 있다 싶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이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족 보존 본능이다. 사랑이란 종족 보존 본능이다. 이렇게 되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 온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TV조선에서 여러분 보시는 아마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 둘이 아니라고. 그 드라마 내용이 재미있어서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근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들은 별로 감각 없이 그냥 봅니다. 근데 그게 설정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뿌리 내리도록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묻어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TV에서 동물 세계를 보여주고 사람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동물의 성적 행위와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이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본능을 예술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냥 동물이 입어야 될 옷을 사람에게 입혀놓은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론이 그대로 TV에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뭐 그게 그렇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을 동물로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프로이드의 심리학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가 옥토에 떨어지느냐, 가시밭에 떨어지느냐, 돌짝밭에 떨어지느냐, 이 길가에 떨어지느냐, 그 밭이 참 중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밭인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종자입니다. 여러분, 종자의 문제입니다. 종자를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는 어디에 맺혀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됩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줄기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끝에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가지에 강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심었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 가지는 반드시 원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원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그 성경적 진리에서 떠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저속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같은 그런 저속한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부족하지만은 이 가지들이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니커 스티네트라고 하는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원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꼭 돼야 될 6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뢰해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꼭 가져야 될 비결이 6가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신뢰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정은요, 콩가루 가정입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서로 생명 걸고 운명 걸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서로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성도님들도 저에게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에게 밥을 줄 때 반드시 시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집안은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 말하고 듣고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말하고 듣고 소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함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함께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반드시 자녀를 잉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5번째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가 이 어려운 일들을 어쨌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자, 이런 나름의 비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제일 근본이 뭐냐 하면, 6가지 중에 제일 근본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입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파티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어떤 집에 가보면 이래 바를 쫙 만들어 놨습니다. 술도 마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근데 그 바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이렇게 그걸로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요,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지지 않으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우리 청년들 이리 만나면 결혼하기 전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생활 잘해라.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사랑은 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어쨌든 교회 생활 잘해라. 두 사람 사이에 살다가 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다. 부부싸움 해도 주일날 교회는 꼭 나와야 된다.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또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된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면 교회 안 놓으면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 교회 생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늘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많은 선물을 주고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거기에 참 가정의 행복도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 모든 인간관계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생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봄이 되면요, 가수원지기가 가위를 들고 가서 포도나무 가지를 그냥 막 잘라버립니다. 왜 저리 자르지?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놔두면요, 거기에 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새싹들이 막 나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더 큰 것으로 풍성하게 맺으려고 하면 가지를 잘 쳐줘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작은 열매라도 우리가 최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신비로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필드라고 하는 소련의 의사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의사이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그래도 좀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돌보도록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이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특별히 그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을 했죠. 그러다 이분도 죽고 이 의사가 또 죽어가는 어떤 암 환자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자기가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소유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 환자가 죽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암 환자가 다시 소생을 해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죠. 여러분, 감옥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그 복음, 그 몇 마디 말이었지만 이것이 귀한 복음이 되고 씨앗이 되고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나 전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작은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감옥에 몇 마디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전했더니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열매를 한번 맺어 보십시다. 작은 열매라도. 여러분 내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하지만 열매 맺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작은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 한번 돌려보고 예수 그리스도 전해보고 내가 몸부림 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로부터 진액을 받고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생명력을 받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열매를 생활에서 맺어가고 내 인격에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전도지가 있습니다. 매주일 한 장씩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작은 몸부림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15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진정한 풍성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